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관 가족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고쳐준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쟁론이 일어났어요. 그 쟁론 중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왜 비난합니까? 율법에 금한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녀를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어기느냐 뭐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 또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왕왕 있음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나는 뭐뭐이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자기 계시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에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밝히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의미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 하시면서 빛된 자신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어둠에 헤맨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악에 물들 때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 어두운 곳이기에 그 어둠에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되기에 세상의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삶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죠? 정말 캄캄한 인생 길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성지를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성지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망망한 사막만 보입니다. 뭐 들풀도 없고요, 뭐 새소리도 없고요. 망망한 이런 사막이죠.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정말 끝이 없는 그 사막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기 힘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헤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가 또 반복의 연속이어서 그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은 캄캄한 어두운 이런 인생 길에 홀로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과 같아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 무미건조한 이러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 매일 계속되는 사막의 땡볕 아래 그 고통스러운 사막의 행군 속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광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까? 뭐 물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데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얼마나 지겨운 고통의 순간순간의 나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와 같은 그 정말 망망한 광야길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 밤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는 발걸음 가볍기 그지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요,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시를 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백성이 따라가고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그대로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길이 없어요. 특별히 민수기 9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뭐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그냥 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갔다, 그런 말씀이 민수기 9장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출애굽기와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요, 저는요 특별히 어떤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있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광야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곳을 발견했을 때,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의 쉼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털썩 주저앉게 되면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야. 그냥 여기서 이 오아시스 물이 있는 이곳에서 그저 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가 따른다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과 미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괴롭고 힘든 길이에요. 어렵고 고달픈 길이에요.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 그 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잔꾀를 부리고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경험을 앞세워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 경험이 더 옳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과마를 통해서 장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그 고난을 피하고 계시,
그 어려움을 그걸 피하고 싶어. 그래서 그저 세상의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안락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함을 거부할 때가 순간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어둠에 다닌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내 판단, 내 생각.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요, 우리가 죄로 관영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따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따르고 내가 생각할 때 그름은 안 따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손해가 오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도 같고 또 그 길로 가면 고난과 고통이 심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길이라면 그 사명을 붙잡고 따르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모습 똑같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여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광야의 사막에서 날마다 비춰지는 그 등대의 불빛으로, 그 불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에 그 빛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불로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예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이 탄생에 예언한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예수님은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걸 거부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들 딴에는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지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어리석은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광야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걱정이었겠지만 이런 고통과 걱정보다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그들에게 겪는 고독이 아니었을까,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실 물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줘도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도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불평과 원망만 나오잖아요. 그저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요, 정말 여러분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참 외로웠을 것으로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 더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그 외로운 말이에요. 고독 말이에요. 나가 광야에서 홀로라고 하는, 혼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로이 이렇게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요, 얼마나 나는 정말 혼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고독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말이죠,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외쳤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요, 걱정도 앞서고 두려움도 앞서지만 좌절과 방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 때는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 홀로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요, 미안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 동기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 홀로 있는 그 사모님 이렇게 전화로 제가 대화를 해볼 때요, 그 사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친구들의 죽음과 함께 또 친구들이 말이죠,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병에 다 걸려가지고 뭐 사모님이 뭐 암에 걸렸다, 친구가 암에 걸렸다, 막 이렇게 어려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만한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죄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홀로 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그분들이 풋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신앙심이더라고요, 신앙심. 어떤 신앙심이냐면요, 내 곁에 목사님, 내 남편 저 좋은 하나님 나라 가 있어요. 나도 얼른 가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곁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장 목사님 위로의 전화를 해 주셨는데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전화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면서요, 맞다, 나도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이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궁창의 고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내 곁에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낮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밤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아멘,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인생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렵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늘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만 내 곁에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빛 되신 예수님은 장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말 빛 되신 땅입니다. 영광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 가나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으로 빛된 천국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말이죠.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돼요. 잠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아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시킬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행위로는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다 부자격된 자녀들이에요. 부족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왜 눈에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어셉트 하셨어요. 천국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구나, 어서 오너라. 너 과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 사느라고 얼마나 내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했노. 그러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서 얼마나 생명과시,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악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데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함 받고 영광 중에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성광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